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27번을 봅니다. 다 하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260장입니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거두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이영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거저왔다 거저 들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계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으며 이에 더하여 많은 비로 인해서 쇠를 걷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느끼며 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다가올 큰 환난은 이보다 더 크고 무서우며 많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엄청난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 주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할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8절 교독해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때의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로 찬양 영광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재앙도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육도 많은 전염병도 돌고 있는 가운데에도 저희들 또한 이렇게 은총을 베푸셔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희들 나와 싸우니 오늘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웃게 하셨고 주님 만나고 주의 영광을 배우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 떠난 이 결과가 인류의 비극과 저주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오늘도 무거운 짐 또한 어둠 가운데 왔다고 할지라도 쇠물 없고 또한 저희들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이 자리 되기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 더러운 영혼 다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주께서 흠양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어 마음껏 축복하는 이 자리 되게 주시어 오늘도 하나님 또한 마음의 소원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돼서 큰 기쁨과 감격 속에 불신자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를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께 영광만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병에 걸리고 갓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료 선교사가 6개월 동안 왜 그러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까 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결론은 뭐였는가? 어린아이들이 햇빛 결핍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핍증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면역성도 없어지게 되고 또한 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다른 어느 지방에서보다도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이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지역에는 많은 맹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충류, 뱀이나 구렁이 이런 종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곤충들, 몸에 해롭게 하는 모기나 여러 가지 그런 곤충들이 있어가지고 물리기만 하면 잘못하면 그 독성으로 병을 앓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게 극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풍속이 돼가지고 아기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꼭 그 몸을 헝겊으로 싸가지고 벌레에도 안 물리고 꼭 싸가지고서 흙으로 만든 상자나 나무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가지고서 집에서도 아주 그냥 깊은 곳에다가 그렇게 감춰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맹수에게 물려가는 일이나 뱀에게 물리지 않거나 모기나 이런 해충에게 물리지는 않는데 햇빛에 쏘이지 않으므로 그 결핍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 오거나 또 무슨 질병이 걸리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이 의로운 태양이라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의로운 태양에 우리가 비춤을 얻고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의 인류와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햇빛에 우리가 쏘이지 아니하고 오늘 어둠과
흑암이 창궐한 이 세상에 많은 정보 바이러스들, 악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정보 바이러스에 우리가 중독이 되고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 생활도 맥을 못 추고 이렇게 병이 들거나 우리가 신앙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걸 보면은 너무 정갈하게 너무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그 병에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어려운 그 가정이나 가난한 집에 애들은 막 흙바탕에서 뒹굴고 말이죠. 먹을 것도 못 먹고 떼꾸죽물이 젤젤젤젤 흘려도 그냥 다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은 그와 이제 반비례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 시험 많고 고난의 세상 속에서 자꾸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도 더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하고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그 인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자만과 탐욕스러움으로 인해서 한 환경을 지금 파괴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2달째 저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민과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 죽은 데다가 산사댐인가 아주 세계적인 엄청난 그 물을 저장해 놓는 그 산사댐이 잘못하면 그 뚝이 깨지게 되어지면 6억 명의 이재민이 생기게 되고 수많은 피해가 오는데 산사댐이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거기 또 해변가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까지 휩쓸어 버려가지고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이제 앞으로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월에서도 제일 추운 베르 호얀스크인가 영상 37도까지 올라가고 말이죠. 그리고 저 미국의 네바다주 이런 데는 57도, 영상 57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은 지금 다 녹아내리고 말이죠. 남은 건 이제 남극하고 그린란드 섬에 그런 얼음들인데 그게 다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7m가 높아져가지고 지구촌의 도시를 전부 건설한 것이 해안을 끼고서 70% 정도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남태평양의 투발루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물에다 잠겨가지고서 이주를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에 너무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그 상황에 이르게 돼가지고 이제 그 여태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그 생물종들이 인간이 또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거나 이래서 남익하거나 포획하고 해서 멸종이 된 것도 있지만 이 기후에 견디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그 곤충들이 제일 먼저 그런 증상이 그래서 메뚜기 떼가 황충이 그냥 이 문명의 21세기에 그렇게 그냥 갑자기 번성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에 들어서 가지고 이 계절의 어떤 경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 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셨어요. 밤과 낮도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낮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육지의 경계에도. 하여간 모든 그 질서와 자연 법칙이 인간의 그런 어떠한 탐욕, 바벨의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파괴시켜 가지고
지금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가 고대 메모드나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어가지고 마치 냉동고에 이렇게 그냥 그것이 부패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게 부패가 되고 과거에는 이 세계 온역이 300년마다 200년마다 한 번씩 왔대요. 근데 지금은 그 시베리아에서 있는 메모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눈이 녹으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에 땅에 있던 것들이 막 이제 아지레기처럼 더우니까 막 그게 대기권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생물학전에서 제일 무서운 탐적병 같은 거 이런 것이 인간이 인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시베리아에서 그 탐적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 술록들이 거기에서 있는 그런 풀을 뜯어먹고 탐적병이 생기게 되면 순식간에 전염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불로 태워버리기 전에는 그 세균이 그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적병 걸린 그 술록들을 전부 다 갖다 그냥 아주 태우고 우리도 조류도 구제역이나 이런 게 되면 다 갖다가 매몰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데에다가 인수 공동병이 돼가지고 에볼라라든지 메르스 전부 낙타, 원숭이 지금은 코로나가 박쥐에서부터 온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같이 이제는 전염이 돼가지고 이게 참 어려움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있는 동안에 버티는데 자녀 손들이 외계를 개발하기 전에는 지구상에는 앞으로 살기 어렵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종말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하는 거 성경이 그대로 그 예수님 당시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대목들이 과거에는 너무나 괴리가 되는 현실과 환경에 맞지 않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 그 부분들이 있지만 천체에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해도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놀래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 거기 쭉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신앙에 무장하고 모에게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햇빛에 그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야죠. 그렇지 못할 때 오늘 껍데기적인 그러한 어떤 그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이 폐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직업이 그 우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불을 축적하고 그것이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게 되니까 참된 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발굴해서 감옥에 가두고 오늘 후반절에 보게 되면 갔다가 또 거기에 있는 총독이나 그 관리가 이들이 행한 일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무슨 악을 행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붙잡혀온 그런 일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오늘 그 관리가 그냥 다 석방을 시켜주는 이런 가운데 있고 그들이 소동을 부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할 데가 없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소를 제공해줬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때리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도 모시게 하고 깨닫는 지각을 주셔서 그렇게 예수를 알게 하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나 이 무지몽매한 그 정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또한 듣지 못하는 무지함과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그런 인생들인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하나님 형상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의 자동적인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에는 양심이 되는 걸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래서 선이 모이고 악이 모인데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지식과 정보가 없어도 이상하게 죄를 지으려고 그런다면 양심이 두근거리면서 우리에게 그 방향 감각을 일러주는 그런 센서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성이 지금 사람들이 이성을 중요하시지 않아요. 돈을 중요하고 물질을 중요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성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 그래서 이성 없는 사람을 알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로고스. 말씀이 되기도 하고 이성이 되기도 하고 진리가 되더라. 그래서 바른 이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어둠에 잡히거나 이성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것이 망가지면 그걸 마비라고 해요. 세상에 잘못된 예를 들어서 전교조 같은 주체 사상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러한 그 선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도 얼마나 지금 북한에 잘못하면 빨갱이 사상을 동조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지금 실려 있어요. 보수와 이 국가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백선엽 장군이 가셨지만 그분이 없으면 미국과 아울러서 우리 한국의 이 전쟁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승리한 전 낙동강의 다부동 전투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김일성이 무슨 보천고 전투인가 이런 그 내용들만 실려 있는 거예요. 아무 영향도가 없고 우리의 이 국가적인 이런 정체성을 세울 수 없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캄캄하다 이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국가 간이 지금 흐릿해지게 되어지고 애국심도 없어지고 어떻게 북쪽을 찬양하고 동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생각이 잘못돼 버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진화론이나 무신론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배워놓은 이런 사람들에게 창조론을 말씀을 해봐요. 우리 신앙은 출발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뭐부터 출발하는가? 성경에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거기다가 1장 1절의 시작부터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성경은 다 믿어야 되고 다 순종해야 되고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리지널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인간의 그 하나님 형상 모양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 전달해 주고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참된 교육인데 여기다 가감하거나 살을 붙이거나 인간이 듣기 좋은 이런 그 얘기들을 갖다가 섞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동물이 되고 쑥물이 되고 쑥물이 되고 동물이 돼서 독을 주는 동물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멸망을 시켜서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그런 일이 되는 일이고 사상만 잘못 들어가도 머리를 지배하는 이 지식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인간의 운명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은 살게 되기 때문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너 인생을 잘못하면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사람은 인격적이고 올바른 옳고 그름과 이러한 의와 불의를 뭡니까?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 어떻게 되는가? 본능과 감각과 충동, 원초적, 말초적, 생물학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서 무뎌지게 되면 후한무치하게 후한무치한 사람이 됩니다. 인면수신 철면피 철판을 깔았다 하는 그러한 말처럼 도덕적 의식이나 윤리적 이러한 판단력이 다 상실이 돼서 아주 이것을 이러한 그 사람들이 세상이 많아지게 되면 마치 좀비와 같아요. 좀비 영화 보게 되면 한번 물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그 물려가지고 된 사람 뻘떡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좀비가 돼가지고 계속 이거는 어떻게 그 좀비는요 죽여도 또 살아나고 죽여도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그런 어떤 그 인류의 참 생각지 못할 또 영화도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사람만 피 빨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인생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자연히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 인류를 타락시켜서 짐승의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하나님 형상 모양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들을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어지면 로마서 1장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래서 기암괴석이나 큰 나무나 아니면 동물들을 숭배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참 우스운지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팡이 던져 가지고 뱀도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 가지고 애굽을 쑥대밭 만들고 홍해바다 건너 가지고 기적을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을 치면 물 나오고 마라의 쓴물에서는 나무 던져 가지고 그거 먹기만 하면 독성이 있어 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냥 나무를 던졌는데 물이 달아가지고 생명의 물이 됐더라. 그리고 신의 사막까지 와가지고 화염이 충천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그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천둥 치는 것 같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막 땅이 지축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떨려가지고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해달라고 해요. 조금 있다 무슨 짓거리를 저질렀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70인 장로까지 불러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성결케 하라고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가지고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산꼭대기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또 흑암이 그걸 싸고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 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었어.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먹고 춤을 추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돌판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네가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중턱에 있었던 그 보초병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 지키고 있어요. 항상 수종자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마 여호수아도 양식 가지고 올라가 산중턱에서 먹은 거 아닐 거예요. 같이 금식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연이어 또 내려와가지고 백성들 한 3,000명 죽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또 먹지도 못하고 말이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런 권능으로 그들에게 인도를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망각, 치매 증상을 가지고 후한무치하니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세워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만들어 놓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막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우리 예수님처럼 중보를 해가지고 그나마 그 백성들을 살려두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80일 금식을 해야 되고 내려와 보니까 이게 가관이라 이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술 먹고 온갖 음란한 추태를 벌이고 있는데 모세가 와서 내려오는데 이 꼴을 보니 가만히 있겠냐고. 옛날에 그 사람 죽였던 혈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써가지고 받은 돌판을 거기다가 우상 쪽에다가 그냥 냅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판이 깨져버리고 마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이고 모세가 혈기가 안 죽었구나. 근데 의미가 있죠. 의분이라 이게 분노. 하나님을 위한 분노. 이사야를 보니까 선을 악하다고 하고 불의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자가 그냥 악을 행하는 자보다 더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선을 악하다고 의로운 것을 불의하다고 하고 이 뒤죽어가지고 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더 미워하신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의로운 편이든 진실한 편이든 선의 편에 딱 서야지. 이것도 아니고 마치 저 뭡니까 그 빨갱이들이 뭐에 그 저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를 회색 분자라고 해요. 회색 분자. 그래서 회색 분자를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다가 다 모든 거 자기들이 그거 다 목적을 달성하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박쥐 같은 회색 분자를 죽여버려.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께서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라오디게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뜨뜻미지근하면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짜 이건 메스꺼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일이라. 어쨌든 이러한 일로 뭐 가치관도 지금 우리 인생이 아주 그냥 너무나 이성이 없는 이러한 그 상황 속으로 우리 인생들이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모이기만 하면 바벨탑 쌓고 죄를 지니까 이제 서로 대면도 못하게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이게 모이면은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꾸 모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좋은 일이라 모이기만 하면 고고적인 뭐 추는데도 그렇고 이게 모이기만 하면 순음란과 아주 쾌락과 하나님 없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인간의 이러한 타락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에 그런 춤추는 데에도 많이 안 갈 거예요. 이거 요즘은 뭐 한국은행이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서 2조 7천억의 손해가 왔다. 2조 7천억을 바꿔줬다고 그러던가 돈을. 이 돈이 돈을 갖다 세탁을 한데 코로나가 거기 묻어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서는 미국에서도 그 달러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세균이 있더래. 아프리카에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미국까지 다시 온 거예요. 그 세균을 보니까 이 돈 자체가 세균이 수천 마리가 붙어있대. 이 세균이. 우리는 이 돈 때문에 환장을 하잖아요. 이게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즘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소독한다고 그러고 세탁기에 넣었다가 화폐가 40% 이상 그게 그 유실이 돼버리면 40% 미만은 돈을 안 바꿔준대. 40%에서 70% 정도가 보존이 되면 30% 정도가 잘려지면 50% 돈 바꿔주고 그 다음에 40% 이하가 되면 큰 돈 못 쓰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안 바꿔준대. 그래가지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돈도 지금 막 세탁해서 그거 전혀 안 하려고. 그런 지금 지경이 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다 마지막 때 인간의 그러한 그 모임도 죄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상태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로 8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에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불법과 죄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과 공중권세에 잡은 자와 이러한 사이클이 맞아져 가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도 그 잠언서의 지혜를 얻는,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훈계와 책망이에요. 이 훈계와 책망을 지금은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다. 훈계와 책망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뭘로 교정을 받는가? 바로 말씀으로 교정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어떤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말씀을 이건 내가 필요한 거야. 이건 내가 말씀이 필요 없어. 이렇게 칼질해 가지고 믿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에 한번 또 3절 4절을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뭡니까?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나 삶에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서 세상에 살면서 찌질공상이 되어져도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 4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옴이 있는데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머리부터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따로 빼가지고 씻어내고 네 발도 잘라가지고 이 물에다 다 씻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그걸 떠가지고서 그 장작더미에 올려놔서 그걸 태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각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불이 막 표가 타올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 오상을 받으셨잖아요. 머리, 가시멸, 유관, 창, 양손, 양발,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으로 사는 채찍을 받은 거. 우리의 모든 죄악이거든요. 전부 대신 우리 주님이 죄악을 짊어지신 거예요. 감각과 정욕과 탐욕과 쾌락과 악한 생각과 자행자재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전부 흔적을 당시 십자가상에서 남겨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표적으로 다 자른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살아있는 놈은
재단을 다 뒤집어 버리죠. 교회도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서에 한번 또 우리 봅시다. 유다서에 뭐라고 있는가? 성령이 없는 자들이 무슨 짓거리들을 하나. 자, 유다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그 앞에 쭉 보게 되면 그 지금 여기에 18절 그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그 짓거리들이 여기 유다서에도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선지자인데 아주 상고 창세 때 살은 인물 아니겠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을 했어. 에녹서에. 그래서 이러한 아주 인간의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이미 에녹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요한 사도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7대손 아담의 7대손 자도 마지막 때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일들이 생겨날 것을 예언한 걸 지금 유다 저자가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요.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리고 참된 것, 진실한 그런 일들을 조롱하는, 그리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이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너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말씀에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심판책도 다 그 법전에 의해서 우리가 판사 앞에 가면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붙잡혀 갔을 때 법전에 있는 대로 무슨 법을 어겼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징역과 형량을 때리는 거 아니겠어, 언도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세 우리가 지켜야 될, 믿어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오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시련도 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이거 시험을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면 좀 유보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누구든지 다 지금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학교 안 가가지고서 뭐예요 저기도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다 듣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제가 런이도 보니까 시험을 이번에 방학하기 전에 치르고 왔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있는 공부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도 시험이 오는 겁니다. 시험을 이제 그래서 좀 요즘 못 나오는 분도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알으셔야 돼. 하나님은 이제 천국 가는 날까지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부터 그걸 아는 거예요, 비밀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을 자꾸 치러가지고 하다 보면 시험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그래서 실력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험 받는 거를 그때서부터 이제 신앙이 좀 커지면 이건 내 실력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욥과 같이 받으면 다 죽었지 이미 다. 가서 박원순이만 넥타이 메고 죽은 게 아니라 욥처럼 받으면은요 그냥 욥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바울같이 저부터도 바울같이 만약에 살라 이러면
벌써 도망간 지가 목회고 뭐 있고 도망간 지가 벌써 옛날이에요. 그냥 요만하게 시험을 주니까 그나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의 차이야.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큰 그릇은 오래 있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기계로다가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샘을 부어가지고 만들지만 옛날엔 대장장이가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뭐 청동 뭐 그릇을 만들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이 크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그 불 속에 넣고 연마를 하고 두들기냐고요. 조그만 저기 컵 하나 만드는 거 하고 이 큰 대야 만드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아이고 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도 없는 거고 신앙도 생기질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거 소화시켜야 돼요. 이거 다시 뱃속에 집어넣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뭐 대세김질을 해야 되겠어요? 안 쓰게 되겠어요? 대세김질을 한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책이고 아주 거기 구체적으로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봅시다. 저 10장 보십시오. 10장. 계시록 10장 9절로 8절로 10절.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다 하거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대세김질을 하는데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아 이제 주님이 끝장내러 오시는 거구나.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끝나게 되는 거구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돼. 그러면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데 나는 어떠냐 이게 하나님 섰을 때. 그래서 알곡되게 하려고 하니까 가을에 땡볕에 벼가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내리 쬐다 보니까 그냥 그늘도 없이 가을에 그냥 뭐 적당하게 또 뭐 그늘을 많이 구름이 껴가지고 저 논이나 이런데 추수하려고 하는데 많이 끼게 되면 햇빛을 못 쬐면 일주일이랑 없어지면 쭉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벼 대가리가 그냥 아주 저절로 숙이도록 그냥 익어가지고 그 안에 그래야 그 알맹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넌 누구냐? 그래서 주의 종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도 다 말씀에 의해서 그 심판책에 펴놓고 그대로 다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특혜가 있죠. 예수의 피와 그 이름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저 은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줘. 우리가 뭐 불신자보다 뭐 인정이나 어떤 인격이나 무슨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바르고 아주 뭐 특별히 뭐 진짜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특별히 뭐 세상 사람하고 뭐 이해타산도 그렇고 탐욕스러움도 그렇고 별로 나온 게 없어. 선택해 주신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끔 그 지각을 열어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 값없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심판에서 그 무서운 선고를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피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고 믿는 자는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이게 뭐냐? 진짜 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 이제 잘 믿음이 별로 없고 육적으로 믿은 자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 이번에도 미국에서 이제 그 교회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번에 코로나가 걸치면서 유럽은 이미 다 뭐야
성차별 금지법을 인해 가지고 이미 교회는 저 다 술집 창고 뭐 춤추는 장소 이슬람 성전으로 거의 다 지금 팔려서 무늬만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 유럽은. 근데 미국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와서 뭐 이 뭡니까 예루살렘도 뭐 저 그 뭡니까 수도도 거기다 옮기고 그냥 막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신앙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너무 많이 그냥 좌중 우도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전 세계가 지금 또 골치 아파하지만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거쳐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염려하는 게 뭐냐? 이제 더 센 게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럼 90%가 교회 안 나온대. 90%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도 이제는 신앙생활 다 접으려고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모이는 것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판인데 무서워서.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광수훈. 아양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 순교할 일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었어요. 응? 그러면 그거 아마 알파 플러스 될 거예요. 천국에서. 응? 아니 무서워서 옛날 마마 이름은 공포에 떨어진대. 마마라고. 어린애들은 다 공포에 천인두가 생겨가지고 어린애들이 많이 살아났죠. 백신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느냐 한 30% 그래도 우리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30% 이상이 교회 안 나온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안 나와도 이제 그게 없어져. 30%가 떨어지고 더 센 게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70%까지 이제 교인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뭐 마지막 때에 김일성이 체제보다도 더 무서운 이 세상이 오는데 그때 키로 까불어 버리는 거라는 그런 역사.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거든요.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타작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는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다 태운다는 거예요. 거기 세리요한이가 예수님을 2대 사역을 소개를 한 거예요. 저 내게 오시는 일을 내가 신들 배를 풀기도 어려운데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의 진리는 들어서 이사야 60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1장이네. 61장 한번 봅시다. 네.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61장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모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의 영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연약하고 고독에 걸려있는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시는데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 값없이 주는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어서 뭐가 있어요? 보복의 날, 은혜에는 해가 길잖아. 여기다 연자, 이 해가 연이거든요. 근데 고복의 날은 뭐예요? 순식간, 한 날. 너희가 그날을 주님을 보고자 해도 그날을 보기가 어렵다.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보복의 날. 이게 추수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우리 주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이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뭐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우리 주님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 여기 지금 세리관도 나무 뿌리에 도끼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느냐. 세리관이가 외친 얘기가 그거거든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가라지가 아니고, 가라지는 우리 씨가 아니에요. 근데 믿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택함을 입었는데 열매가 없어. 신앙생활이 맨날 다람쥐 담배 먹고 고추 먹고 맴맴하듯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10년을 했는데도 그 모양이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추수기에는 인정사정이 없는 거다 이거. 그래서 농부, 아버지는 농부니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14장에 보면 추수하는 내용이 나와. 추수. 누렇게 익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인자 같은 이에게 구름이 앉으니 보고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큰 나수로다가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뭘로 알아보냐? 키로 까불어 보면 옛날엔 지금 다 탈곡기가 알아서 하지만 옛날엔 뭘로 알곡을 이걸 판별합니까? 키로 까불어 보는 거예요. 키로. 키로 까불어 버리면 쭉정이는 어떻게 바깥으로 오다가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은혜의 바람이지만 이제는 종말기로 더 접어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바람이 부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에 환란의 바람이 되는 환란. 그래서 이름이 알곡인지 그래서 시험을 지금 줘보는 거예요. 돌파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내가 이제 섰다고 하지만 조금만 시험이 오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이라 이게 양. 응? 그래서 주의 종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주의 종의 조언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문제만 오면 해내는 거야. 방황하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공식만 알면 되는 건데 공식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변형을 하잖아. 삼각함수 학교에서 그거 원리만 탄젠트 공식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따르게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요즘 애들은 맨날 참고서 보고 맨날 주입식으로 듣다 보면 공부가 되겠지? 안 되죠? 네, 응용을 못한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시험이 조금 와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게 아닌데 하고 오면 그냥 이게 그냥 벌써 어둠이 덮이고 헤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처럼 헤매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가이드며 또한 여러분의 멘토가 되고 그래서 중요한 일이다. 여기까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할 말이 많고 우리가 깨달을 말씀이 많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받아야 됩니다. 탐욕스러움도, 혈기도, 정욕도, 우리의 모든 또한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도 말씀에 의해서 이 전부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듣고 또 귀에 듣기 좋은 말 듣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빛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대로 교훈과 경책과 또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의와 또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네. 다음 주 윤 집사님 댁에 집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심 때 하는 건가요? 저녁 때 하는 건가요? 저녁 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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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으셨죠? 기도합니다. 복에 거는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드리고 오늘도 이 성의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마음과 또 심과 뜻을 다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가 되어서 주님 만나고 또한 이 시간도 승리하는 이 자리 되게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심령도 변화 못 받아 카인처럼 이제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 우리가 사모하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는요 멸망의 조상이 됐습니다. 거지가 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던 야곱은 천국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시대에도 우리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세월도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영원한 충만인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또한 성도도 있습니다. 다 돌파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드린 예물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소서. 남에게 꾸임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고요.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